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안식일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배가 고파서 미리 사역을 훑어먹는 그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고소 고발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랑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었겠죠. 배고프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또 마침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게 이게 합법적이냐, 이게 불법 아니냐, 안식일에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에 쫓길 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 진설병, 그것을 제사장한테 얻어서 그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빵을 먹게 되는 그 사건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게 왜 불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율법서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이 죄를 범하여도 율법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에서 그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포도나 과일, 무화과나 이렇게 따먹는 게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강주리 같은 거 그릇을 가지고 와서 따서 가는 거는 율법의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이 밭에서 그 과일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따먹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는 그렇게 뭐 서리 이런 게 좀 있었지만, 서리가 사실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도둑의 개념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고파서 훔치는 게 아니라 남의 거가 더 먹고 싶어서 훔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 이 서리를 한 적이 있는데 들킨 적은 없는데 하여튼 꽤 했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자두서리, 토마토서리. 저희 밭에도 토마토가 있는데 저희 밭은 굉장히 멀어가지고 가기가 싫고, 저희 집 바로 뒤에 그 토마토 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집 뒤에 가면은 바로 토마토 밭이 있으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토마토 몇 개씩 따라 먹고 그랬어요. 저희 밭에는 머니까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이제 이게 사실은 도둑의 개념이지, 이게 배가 고파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희 밭은 되게 멀어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무지한 사건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도 그 지나가다가 배가 고플 때는 무화과나 아니면은 뭐 석류나 아니면 포도를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다. 이것이 합법이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다. 지금 현재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인데 너희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자비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자비가 동원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법의 문제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왜 너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 안식일에 걸려서 이 국률을 줘야 하는 그 상황인데 이 국률이 동원되지 않고 법의 문제로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를 우리가 제일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사보다도 주님은 국률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오해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국률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심판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지한 자를 이렇게 정죄하는 사건으로 벌어졌지만 사실상 정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상태에도 주님은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이 삶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 국률의 사건으로 다가가야 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죄한 사건인데 그것을 이제 1절에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누가 이혼을 했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법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법적으로 아닌 것 같은 쪽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된 상황이잖아요. 아닌 것 쪽으로 세력이잖아요. 예, 이혼하는 것보다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보통은. 그런데 아닌 쪽도, 이거는 분명히 아닌 쪽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과 상관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밀렸어. 그냥 이 삶에 밀려서 믿음도 연약하고 그래서 밀려서 이혼을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혼을 하게 된 그 많은 가슴앓이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긍휼로 다가가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혼한 여자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오해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그럼 주님이 평상시에 좀 돌아다니시지 왜 하필 안식일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고를 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왜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꼭 여기서 안식일에 꼭 날 잡아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걸치고 안식에 일을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자가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이 대명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 때문에 왔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법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면 안식일일수록 더 해야죠. 왜 그래? 여기는 자유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생명의 날이니까 이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이 평일은 사람에게 허락된 날이라고 친다면은 물론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월요일서부터 이제 이 안식일의 기점에서 보면은 주일부터 이 금요일까지가 우리 사람의 날이라고 본다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칠 때 주님은 이 안식일이 자유의 날인 거예요. 자유의 날. 그래서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안식일이 확장된 게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확장된 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어떻게 돼요?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에 선포되는 게 뭐예요? 자유가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희년에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사실상은 이 안식일에 선포되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일주일 안에 희년의 메시지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자유로 선포해줘라. 그런 건데 우리가 너무나 못나서 이 일주일 안에 누가 나한테 돈 빌려갔어,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 누가 어떻게 했어,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에 딱 한 번 희년이 되는 50년이 되면은 사람에게 이 희년이 거의 인생에 한 번이나 오겠죠. 두 번 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한 번 오죠. 네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인간관계 모든 억울함이나 이 죄의 문제, 얽히고 설킨 것들은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종의 문제, 땅의 문제 이런 것도 다 풀어줘야 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기본적인 건 뭐예요? 얽히고 설킨 죄의 문제를 풀어주라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리앗이 안식일이에요. 생명의 날, 자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년 동안 마귀한테 붙들려 있던 이 가난한 영혼, 이 불쌍한 영혼을 12년 동안 묶여있던 이 가난한 딸을, 이 사단한테 묶여 있었던 이 딸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법으로, 이 율법 속에서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합법적이다. 더 합법적이다. 하나님의 법다움의 법이다. 이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그 희년의 메시지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이 희년의 메시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나쁜 말로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꼭 날 잡아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을 다 안식일에 고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평일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거죠.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모든 날들이 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데 이 예수님을 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인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본체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으니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에 주님이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안식일의 매력은, 안식일의 포커스는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다. 생명 살리는 거다. 제발 얘들아 말 좀 알아들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고 이 밑에 있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또 군추어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를 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단의 이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나타나는 지경이다. 주의 성령의 영이 아니면은 다시 1절로 돌아가면은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이런 것은 뭐냐면 밀밭에 어디겠어요? 이 성경은 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 문자적인 이 메시지가 있지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다. 중요한 이 구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밀밭 사이는 뭐냐면은 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밭은 뭐겠어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예,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밭은 세상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드온이 예,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해요? 밀을 깠다라고 하잖아요. 이 포도주 틀은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삭이다라는 뜻이죠. 이삭. 가라지가 아니라 이삭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그 입다 선지자가 나올 때, 입다 사사가 나올 때 에브라임이 등장하면서 에브라임이랑 이제 그 전쟁하는 중에 이제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도에 무슨 발음을 못한다, 경상도, 전라도 뭐 무슨 의, 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볼렛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삭이라는 뜻이 이삭. 그러니까 뭐예요? 에브라임이 이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발음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삭이 아니고 가라지다. 예, 입만 무성했다. 예, 실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캐치하지 못한 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시장하여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하여는 뭐예요? 배고픈 상태잖아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고픈 상태. 그래서 이 밀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런 이 세상인 거죠. 이 세상.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이 씨를 막 뿌리는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빼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말씀을 뿌리는 상태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 이 밀밭의 상태가. 그래서 이 밀밭 사이로 갈 때 가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걸어서 이제 이 조그만 개울을 건너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웬만한 것을 걷는 그런 상태예요.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냇가는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웬만한 믿음이 동원될 때 건너는, 내가 이삭이라고 생각될 때 알곡의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의 세력 속에서 건너는 그런 믿음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 젊은이라는 뜻은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훈련을 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를 검증하는 사람들, 검증하면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밀밭 사이를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 시장하여가 나와. 가난하다, 이게 가난해. 심각한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예수님이 뭐 돈을 뭐 몇 억씩 차고 다니면서 유다한테 돈을 한 1억이나 맡겨놓고 야, 너 회계 장부 잘 정리해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 몇 푼 없는데 이 가라운 유다에게 회계 장부를 맡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의 회계 장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상황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믿음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병이어나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풍성하고 뭐 남은 게 10도 강줄이고 이러니까 언제나 그런 사건으로 이 제자들을 배 터지게 먹이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님을 따를 때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시장하다라는 것은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고픈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시장하다라는 것은 꼬집는 아픔이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소나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의 대목이 되는 기둥과 같은 제자들의 그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의 종류죠. 우리가 이 애굽은 갈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홍해를 지나면은 나무로 변해요. 존재가. 예, 그래서 단단해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아론의 후손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쌍난 살구나무라 그러잖아요. 살구나무가 사실은 아몬드 나무인데 이게 살구나무가 아론의 후손 레위인들은 살구나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온 천국에서 온 목회자들의 나무는 백야목이나 잣나무나 이런 소나무가 이런 나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나무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 소나무가 아니라 가고 있는 중에 성전의 기둥과 같은 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할 때 굶주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찾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난하고 갈급한 일상생활이 가난한 상태다. 일상생활이 가난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본 어근에 이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이 시장하였다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난함 속에 주님을 따르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을 냇가를 지나가는 개울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 고난의 내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밥을 굶기도 하고 다윗이 뭐 매를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돌로 몇 번 맞고 추위와 더위와 바다와 굶주림과 이런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도 동일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시장하여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요단강에서 까마귀들이 갖다주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가 뭐냐면은 그 이 까마귀가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떡과 고기 생명의 떡과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요단강 강가에서 깨달아지는 믿음의 자산이 요단강에서 부유해지는 세워가는 건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 말씀,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 가부를 살리고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진정한 세력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세벨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휴거와 같은 상태까지 들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는 믿음의 세력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이 목회자나 다 이 시장하여서 이 이삭을 잘라 먹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극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난함 속에서 이 알곡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알곡의 믿음. 그래서 공물이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서 알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그래서 잘라서 먹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고 내 사고에 이 그 고집이나 이념 사상 이념 정체성 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물의 세력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물과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물의 세력은 늘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하지만 본인이 인식을 해야 돼. 이거를 인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빠져 죽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인디언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도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 샤머니즘 속에서 빠져 죽잖아요. 거기서 절대 못 나오고. 예,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은 부두교, 샤머니즘 그걸로다가 빠져 죽잖아요. 토속신앙 그런 것들 속에서 거기서 미국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토속신앙, 샤머니즘이.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두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이 부두교의 영과 인디언들의 토속신앙의 문화와 그 영들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 땅을 사로잡고 있다. 무슬림은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로잡고 있다. 힌두교도 그 땅을 사로잡고 있다. 공산당, 중국, 북한 이런 데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전체가 물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가 빠져 죽을 수 있는 물의 세력의 통치권 속에서 어떻게 절대 세력 속에서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못 들어가는 이런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토속주의나 샤머니즘, 무당 아줌마들, 유언비어들 이런 거 많고 실제적으로 또 귀신이 그렇게 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들이 진짜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사단의 흐름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체자로서 이끄는 세력으로서 무당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아줌마들 찾아가면은 귀신한테 휘감겨 드는 거예요. 회오리 태풍에 휘감겨 도는 것 같은 그들의 말 속에 휘감겨 돌고 귀신이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점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감겨 돌아가는 그런 구도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낄 때는 무당 아줌마들의 그 말 속에서 돌아가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유교 그리고 내 고집, 뭐 외모, 뭐 학력, 뭐 김씨지만 이씨지만 남자, 뭐 여자, 뭐 음란, 시기, 질투, 뭐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이 물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 신약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물이 영으로서 성령, 영은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심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때요? 먹는다, 잘라 먹는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를 내 마음을 주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서면서 끌어당긴다. 잘라 먹는 거는 끌어당긴다. 처음에 믿음의 출발은 꼭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이 정신세계 속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이 율법 속에서 요새 이제 이 율법의 한계와 이 율법이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살아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사람이 물어보면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게 분명히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 설명하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틀리고요. 뭐 민족성이 좋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일본하고도 틀리고 우리나라는 엄청 훌륭한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사람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백인, 뭐 미국 사람 다 똑같아요. 죄인이기 하는 짓이 똑같다 이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얼마나 세냐 작냐 이 차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오만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민족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한은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나라가 어느새 된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밀밭 사이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흐름에서 시장하에서 일상의 삶 속에 가난함이 깔린 그 상태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그 구도 속에서, 그래서 이삭을 잘라먹었다라는 것은 이삭은 이삭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뺏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뺏는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고 뭐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천국 가고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 이 구도는 간신히 겨우 얻다 이런 뜻이, 간신히 겨우 얻다. 천국 가는 게 일생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력을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채우는 게 어렵다. 그래서 자르다 이런 거, 이삭을 잘라 먹는데 이 잘라는 뭐냐면은 그 털을 뽑다 막 이러는 거예요. 털을 잡아당기다.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제가 자력으로 취하다 이렇게 하는 그 뜻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인간적인 뜻도 많이 있지만은 항해하다 이런 뜻이
항해하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 내용도 담아서. 그래서 이 털을 뽑다는 뭐냐면은 내 사고를 뽑아야 돼요. 내 사고를 근데 그냥 뽑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뽑고 말씀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채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삭을 잘라에 뭐냐면 털을 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의 그 뜻에 털이 많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털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사단의 이 지적인 능력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성적이다 이런 거죠. 이런 사고가 뭐 이성적이고 뭐 똑똑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다 고집이 세고 자기 뭐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모자르든 뭐 똑똑하든 상관없이 다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이거를 뽑는 거다. 자기 고집의 생각들, 인식 체계를 뽑는다 이래요. 그것이 이삭을 잘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난함을 동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밀을 훑어먹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옛날에 제가 같이 신대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목사님이 커피를 잘 안 사시는 거예요. 늘 얻어 드시기만 하시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목사님은 커피 한 번이라도 좀 사지. 돈 뭐 몇 푼 들지도 않는데 염치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주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은 그를 뭐라 하지 마라.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역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분은 늦게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진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겨우 오는. 근데 이제 뭐 그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었고 똑똑하신 분이었고 이제 지분 엘리트인데 경제적인 거에서는 지금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 일을 하는데 돈 없으면은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왜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저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목회도 똑바로 못하고 개척하면서 여자가 나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커피를 안 사는 이유나 그리고 어떤 집사님한테 주님이 너는 직장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 했을 수가 있잖아요. 너는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집사님들이 또 부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밀밭은 죄 없는 자를 정지하지 않았을 거다. 여기 그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완전하게. 그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함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삶의 일상의 삶 속에 가난의 자리를 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각해서 돈이 없다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게을러가지고 저렇다니까. 저러면서 성도들한테 부담을 준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자들도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셨겠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니네 선생 뭐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근데 니네 왜 남의 밭에서 밀 훑어서 먹어? 그것도 안식일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지금 나는 이 말씀처럼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상식과 보편적인 이 상식과 이론 속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세계다라는 거죠. 보통의 상식은 이 특별한 것에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도 주님이 그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까지 먹은 사건인데 그거를 보았다면 너희가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그 눈이 어두운 관계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과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라도 이거를 잘 알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집사님,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을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모습을 보면서는 그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윗이 그 압살롬과 왕의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 사건일 때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바르실레의 아들은 그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베라의 아들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베라의 아들 시므이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좋아 보이죠. 상식적이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곡식 카날 같은 젊은이의 마을에 사는 평생에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 한 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 같은 책 한 권의 소신의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바르실레 아들은 어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가 그 옳다,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불법이다, 이건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에서 생명을 죽이는 결과로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발언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그 사람을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이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사보다 긍휼이 동원되어져야 되는 사건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